교재 32페이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그동안 전해받은 예언의 말씀을 모두 기록하라고 명하십니다. 이에 예레미야는 서기관인 바룩을 불러 두루마리에 기록하고 온 백성들 앞에서 낭독하게 합니다. 두루마리를 통한 심판이 선언되자 여호야김 왕은 두루마리를 태워버리고는 예레미야 체포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이미 은신 중이었고 두루마리의 내용을 다시 기록하라는 하나님의 명을 받습니다. 37장은 시드기야 왕 때의 일입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자 남유다는 애굽을 의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애굽의 군대는 유다를 구원해 줄 수 없고 결국 바벨론에 의해 패망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애굽의 군대가 출전하자 바벨론의 군대는 전략상 예루살렘 성에서 잠시 물러납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개인적인 일을 보러 베냐민 땅으로 가다가 바벨론에 투항하려고 한다는 억울한 누명을 쓴 채 투옥됩니다. 남유다 거의 멸망기에 있었던 일이 지금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36장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 해서 그 기록한 것을 바룩이 이제 다 기록을 하고 낭독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던 여호야김 왕이 감히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다 찢어버리고 불에 태우는, 참 그 하나님 앞에 참남한 행동을 하는 그런 장면이 36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37장에는 이제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바벨론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삼았다. 왕국이 이제 거의 멸망 직전에 벌어진 일을 잠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36장의 1절 한번 보십시오. 36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야김도 남유다의 저 뒤쪽에 멸망 거의 전에 왕입니다. 그런데 1절에 유독 요시야 왕의 아들이다, 여호야김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여호야김 왕 제4년에 이렇게 하지 않고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이 어떤 왕입니까? 남유다 역사를 쭉 보면 초기에 이제 훌륭한 왕이 있고 후기에 훌륭한 왕이 있는데, 요시야 왕이야말로 남유다에서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긴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개혁 정책을 벌이기도 하고 우상 숭배하는 산당을 없애기도 하고, 사실은 조선 왕조 역사를 보면 조선 초기에 가장 위대한 왕이 세종대왕이었죠. 조선 후기에 학문적으로는 세종대왕에 더 능가할 만한 대단한 왕이 정조 임금입니다. 정조가 상당히 대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유다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왕 몇 명을 딱 꼽으면 남유다 왕의 후기에는 요시야 왕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김 왕이 요시야 왕의 아들이었다, 이걸 밝히는 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여호야김 왕은 어떤 왕이었는가 한번 볼까요? 자, 36장 23절 보십시오. 36장 23절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다 해서 바룩이 낭독을 하지요. 그 하나님 말씀을 낭독한 걸 보십시오. 23절,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여호야김 왕이 태웁니다. 끔찍한 일을 하는 겁니다. 자, 24절 2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아주 고약한 왕이죠. 이럴 수가 없습니다. 다른 왕들이 우상을 섬겨서 계속 우상을 섬겼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을 바룩이 낭독했는데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을 듣기 싫어서 그걸 찢어버리고 불에 태워버리고
신하들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해도 그냥 그걸 다 그냥 깡그리 없애버린 이런 왕입니다. 누가요? 여호야김 왕이.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요시야 왕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에 바로 서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에 바로 서게 하소서. 이게 부모의 가장 중요한 책임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서게 하는 것. 요시야 왕의 아들인데 여호야김이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 이게 36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율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훈련입니다. 애들 좀 크면 잘 하겠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별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어릴 때 교회 학교 다니는 게 아무 일이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뿌리를 든든하게 내려야 식물이나 꽃이 무성하게 자라고 열매를 맺거나 꽃을 피우지 않습니까? 뿌리가 약한데 중간에 든든하게 선다. 그런 일이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알아서 하겠지. 그래, 네 신앙 네가 알아서 해라. 여러분, 부모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아이들의 권한을 존중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을 방치하는 겁니다. 따라 해보시죠. 신앙은 자율이 아니라 훈련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새벽기도 없는데 출장 같은 데 가서 새벽기도 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참석하는 거죠. 신앙생활은 자율이 아닙니다. 훈련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다 죄인이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게을러질 수밖에 없는 게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은 훈련입니다. 요시야 왕의 아들인데 여호야김 왕이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짓을 저질렀다. 누구의 잘못이냐, 여호야김의 잘못이냐, 요시야의 잘못이냐, 그건 차치하고 성경 기자가 요시야의 아들이라고 쓴 의도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된다 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자손들 어릴 적부터 믿음 생활 잘 하도록 하고, 여러분들이 그건 잔소리가 아니라 요즘에 예배당에 못 나오면 온라인으로라도 예배 드리는지, 아이들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교회 학교 잘 하도록 부모가 함께 잘 하고 있는지, 그게 사실은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복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자손들이 하나님 잘 믿는 후손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부모님 신앙이 좋은데 오늘 본문처럼 자녀 신앙이 엉망인 경우가 있고요,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잘 안 했는데 자녀가 정말 훌륭한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 참 많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실수가 없는 인물이 거의 없죠. 다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실수가 거의 안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실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생각해 보십시오. 실수가 없거든요. 근데 사무엘이 실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의 자녀들이 사무엘 같지 않습니다. 그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처럼 사무엘이 그렇게 나시린으로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어릴 적부터 그렇게 성전에서 자라고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존경받는 사람이었는데 자녀 교육을 영적으로 실패합니다. 다윗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죠. 밧세바를 범한 죄도 있고 여러 가지 죄도 있지만 다윗의 자녀들이 다윗을 존경하지 않고 혁명을 일으키기도 하고 서로 죽이기도 하고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부모의 역할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게 할 수 있을까? 부모의 역할은 두 가지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자녀가 믿음 생활 잘하게 될 수 있는 부모의 역할은 두 가지. 첫 번째는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건 여러분들은 다 하고 계신 거죠. 오늘 오셨으니까. 두 번째가 중요한데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자녀들이 영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독립하게 하소서 하는 기도 제목이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독립하는 것. 할아버지 할머니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아이의 하나님으로, 그 아이의 예수님으로. 그래서 자녀들을 계속 여러분 키우면서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이 아니라 너의 예수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걸 끊임없이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자녀가 부모 앞에 서는 게 아니라 독립된 인격체로 하나님 앞에 자녀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 교육자들이 말씀과 함께 이제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6월 달부터 이제 세 번째 읽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이제 이번부터 제가 목사님들하고 뭘 하냐 하면 필수 성경 구절을 좀 정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아부 아이들은 이것 몇 구절, 유치부 몇 구절, 유년부 몇 구절.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아이들은 유년부를 졸업하면 스스로 무릎 꿇고 기도할 줄 안다. 초등부 졸업하면 여기까지는 한다. 주기도문은 어느 부서까지 외운다. 그러니까 이걸 다 발달 단계별로 하나하나 정리를 해서 우리 교회에서 계속 자라는 아이는 다음에 어디 가서 기도해도 나 한 번도 나와서 기도해 본 적 없는데, 그래서 막 떨고 성경 찾는데 애쓰라 이러면 그게 신약인지 구약인지도 모르고 그런 일이 없도록 아주 기초부터 튼튼하게 하는 걸 이번 3개년 성경 말씀 읽기를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자녀가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으로 바로 서게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영적으로 독립하게 해주십시오. 부모가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스스로가 하나님을 믿고 스스로가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을 부모로, 조부모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 귀한 신앙이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자손들에게도 계속 전승이 돼서 대대로 하나님 잘 믿는 여러분 가족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37장 말씀인데요.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억울한 고난을 잘 견디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억울한 고난을 잘 견디는 것. 고난은 참 힘든 건데 억울한 고난은 더 힘들지요. 자, 37장에 보시면, 자, 37장은 1절에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시드기야가 남유다 마지막 왕이죠. 이때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하는데 일시적으로 바벨론이 득세하다가 애굽이 잠시 잠깐 반짝하고 힘을 쓸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바벨론이 멈칫하거든요. 그때 일어난 일입니다. 자, 37장 11절에 보면 갈대아인의 군대, 바벨론 군대가 바로의 군대, 애굽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납니다. 일시적으로. 그러다가 결국 바벨론, 갈대아인의 군대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하는데, 이 어중에, 이 과정에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다가 사람들이 보니까 저 예레미야 어디 가냐? 저 항복하러 가나 보다. 오해를 받습니다. 37장 1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어가매. 아멘.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이 엄청 큰 세력이어서 남유다를 이렇게 거의 집어삼키려는 상황에서 애굽을 남유다가 의존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애굽이 군대를 끌고 온다는 소문이 나니까 바벨론이 약간 멈칫하고 철수합니다. 이건 영원히 철수한 게 아니라 잠시 철수했다가 다시 오거든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애굽이 힘이 강해져 보이는 거죠. 그때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으로 이동을 하는 걸 딱 보고, 야, 저 예레미야는 바벨론 사람들, 갈대아 사람들한테 빌붙어가지고 나는 바벨론 사람 편입니다 하고 항복하러 가는 거 아니냐 하고는 예레미야를 잘못 오해해서 14절 아니다 하고 이야기해도 믿지 않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어갑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때려서 감옥에 갇힙니다.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죠. 억울한 고난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 고난은 안 좋지요. 없으면 좋습니다. 억울하면 더 힘들지요, 마음이.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 있고요, 억울하게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사실 고난 이왕 받으려면 억울하게 받는 고난이 훨씬 낫습니다. 내가 잘못한 고난은 내 잘못이니까 할 말이 없는데, 억울한 고난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풀어주시는 거죠. 신약 성경에 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한 이유로 실컷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억울하게 고난을 당했는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그랬을 때 발에 착고가 저절로 다 풀리고 옥에서 노임을 받게 됩니다. 간수가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죽으려고 할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는 간수와 온 집안이 구원을 받습니다. 억울한 고난이 차라리 낫습니다. 왜?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지금 마음에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저를 아시지요. 하나님은 저를 아십니다. 제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새벽에 나오셨을 텐데,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여러분의 그 상처받은 마음, 억울한 마음, 답답한 마음,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큰 기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충만히 임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위하여 영적으로 독립하는 우리 자녀들 자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억울한 고난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종들이 있습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기도할 때 기적으로 능력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